정치는 국민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교회는 시대의 양심을 지키는 빛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치의 경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리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권력이 아닌 원칙으로, 이념이 아닌 사람으로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듣고,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 지금 교회와 정치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존의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패널 분들 차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또 교회 밖의 분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인정해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최고의 미래학자 우리 최윤식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성규학 파트 우리 교수님이시고요. 또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책도 발간하시고 현장에서 가장 따끈한 핫한 우리 강사이신 전석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계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일보가 가장 추천하는 강사 우리 장동민 백석대 교수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목회 현장으로서 한국교회 가장 탁월한 탑 리더이시고요. 그러면서도 교회 타교회 또 현장에 가장 최고의 우리 딜리버리고 최고의 스피커인 현장에 가장 어필이 되는 한국교회라는 최고의 부흥 강사이시면서 최고의 목회자이신 우리 포도원교회 우리 김문은 목사님 고신대 또 부총회장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젊음을 복음과 20대 젊은이의 캠퍼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내고 계시면서 젊은이의 현장에 가장 소리에 이렇게 민감하면서 그 소리에 온도를 아시는 우리 박성민 CCC 우리 대표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국교회 리더이고 어른이시면서 우리 기성 정경 총회장이시고요. 중앙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 고문이신 우리 한기채 목사님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나 옛 전통에 묻혀있지 않는 그 가장 오래된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현대적인 감각 속에서 리더십을 과거와 현재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는 세문안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학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하면 네 가지 트리니티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네 가지 관점을 발표했더라고요. 분리주의, 또 역설주의, 변형주의, 종합주의 네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교회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해야 되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해야지 정치와 사회 이슈에서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 침묵해야 된다라는 이 분리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설주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되 교회와 정부의 기능을 이분법으로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세속 정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있고요. 변형주의는 조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입니다. 교회가 정치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치 참여가 복음의 적용이다. 사회 변혁이 복음의 역할로 보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관점인 변형주의, 트랜스포메이셔널리스트가 또 있습니다. 이 종합주의는 교회가 정치 참여를 단순히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동선, 커먼 굿이죠. 공동선을 위한 시민적 책임으로 보는 다원주의사에서 교회 역할과 참여의 적극성을 또 주장하는 그 네 가지 관점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우리 패널들에게, 이 정치를 하니까 약간 분위기가 좀 경직된데, 사실 제가 넥타이 좀 풀고 하자고 했는데 한 분이 그래도 메고 하자고 해서 그냥 넥타이를 1회 때는 이렇게 같이 메고 하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앞서가셔서 넥타이 풀고 왔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여윤하게 우리가 답을 찾고 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속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기채 목사님, 아예 답은 우리 패널분들 다 마이크를 좀 들고 계시고요. 자유롭게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교회의 목적하고 정치의 목적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피치를 목소리를 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목회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거고, 네네. 세속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실현하는데 더 목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더 상위의 가치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 더 나은 의에 대해 얘기할 때 이제 은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래도 세상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또 성경적인 가치를 제시해주고, 그것이 세상을 더 차원 높게 이렇게 이끌어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역할이 다르고, 또 교회로서는 어떤 면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세속 세계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면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들은 스스로, 한국계 목회자들은 60%, 10분 중에 6분이, 이게 이제 좀 따끈따끈한 2026년 목회데이터 통계가 나왔는데요. 10분 중에 6분은 한국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목회자들 스스로는 한 60% 정도가 나오고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은 36%만 정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굉장히 지금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래학자이신 우리 최은식 박사님, 이 정치 분야는 진행자하고 눈을 잡고 다 안 맞추려고 하는 우리 좀 있습니다만, 예. 네, 일단 미래학자로서 한국 사회의 미래 정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사실 제가 뭐 과거에도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가장 위험성 중에 하나가 내전 사회로 돌입하는 겁니다. 내전 사회. 네. 이거는 뭐 총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전쟁 사회. 그렇죠. 정치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치 이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다름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것. 이게 이제 내전 사회로 들어가는 길인데, 뭐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게 되고, 또 뭐 사실은 유럽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면 정치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성도고 국민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치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복음주의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방금도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목회자들은 한 60%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성도들은 거꾸로 한 30% 정도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걸 찬성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영역도 국민의 삶과 이런 데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뭔가를 소명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거꾸로 성도들은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자가 직접적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아마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 정치의 개입은 우리가 교회라는 좀 큰 단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구별해서 목회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데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인도 문제가 이게 지금 정치, 사회, 미래까지 다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이제 교회 밖의 분들의 시선이 지금 그 정도로 낮다는 차원이거든요. 코로나와 또 지금 최근에 정치 격변의 상황을 지나치면서 신인도가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격변한 상황에서 좀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을까? 그런 부분이 우리 따끈따끈한 현장에서 소통을 잘하시는 우리 김문훈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만요. 저는 이제 청소년 젊은이들 현장에 계속 있는데, 우리가 조금 약간 패널 분들이 망가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부드럽게 여유 있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할 때, 예. 저는 부산에서 왔고, 예. 손현보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단에 있고, 예. 같은 동력자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교회가,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원론적인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나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답을 주려고 하니까, 답답하다는 건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더라고요. 답이 많은데 성도들에게 빨리 답을 주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필요가 다 다른데, 성도들 안에 그 정치적인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쪽 편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겠다 하고, 이쪽으로 설교를 하면 이쪽 편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겠다 하고, 양쪽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가라사대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게 고수톱이라 그래요. 고스톱. 예.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 고스톱. 그래서 성경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상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원리적인 면에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바로 현장에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당에 이용당하고 정치인에게 좀 이용당하는, 좀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극우로 가서 이제 트럼프를 뽑고, 지금 어저께 뉴욕 시장이 무슬림이 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정치적인 그 민감한 개입이 역작용을 일으키는, 예. 염증을 일으키면서 정치 얘기하는 목회자도 싫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정치 개입은 성경 말씀 그대로 원론적으로 이렇게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성도들이 판단하면서 성숙한 정치적인 문화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된다. 답답하다고 빨리 답을 주려고 하니까 더 혼란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석재 교수님 한번. 예. 사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또
정치와 이제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적 가치 또 신앙적인 원칙에 의해서 설립되어지고 또 그것들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어떤 본질이라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또 밀접하게 또 정치 안에서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런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뭐 사회적 책임을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또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것 그건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원칙에 보면 적합하지 않는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경의 어떤 원리,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학 목사님 어디 주시죠?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질문을 물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아까 뭐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다만 현장에서 이 부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목회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교회와 정치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곳, 특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정치라는 바로 그곳은 내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살아가는 물고기로 치면은 일종의 물이거든요. 아무리 교회에서 맑은 물을 주려고 애를 쓰더라도 성도들이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세상에 물이 혼탁해 있거나 썩어 있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인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정치가 실현되고 있고 어떤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정치와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내가 섬기는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받는 것은 목회 연장선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려면은 내 이웃이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고 있는가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세상의 정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욱더 곤궁하게 만드는지 그들을 고난과 역경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면에서 정치는 목회나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왜 신뢰도를 잃어가고 있느냐?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정치 혹은 우리가 구약의 얘기로 하면 예언자적이거나 선지자적인 정치는 진리 중심입니다. 반면에 왜곡되거나 병든 교회의 정치 참여는 진영 중심입니다. 아까 우리 진영 중심입니다. 진리와 진영의 차이. 예, 진리 중심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 컨셉 같습니다. 진리와 진영 정치. 예, 진리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거겠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소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믿는 자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 속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거든요. 그 보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 인권, 박애, 평등, 그리고 평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하나의 형질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도 이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위 교회의 소중한 가치로서
세상에서 선포될 때 가난한 자를 섬긴다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호감을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위 보편적인 가치,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양심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교회가 실천해주면 그 교회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신뢰도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반면에 교회가 섣부르게 진영 논리에 참여해서 특정 이념을 사수하는 듯한 인상을 둔다든지 특정 정파와 교회의 문화가 동일시되게 되면은 교회의 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리매김이 특정 정파와 동일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현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리와 진영 정치,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 신인도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컨셉, 진리와 진영 정치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도전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가장 따끈따끈한 20대 현장에 캠퍼스 현장에 계신 우리 CCC 대표이신 우리 박성민 목사님의 고견이 좀 기다려집니다. 네, 저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좀 제목이 모든 것을 갖다 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정치다. 그렇지만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곳에 참 많은 중요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언어는 뭐냐면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뭐 간사가님들이 한 16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약간 호남 쪽이고 어디는 영남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회 속에서 좌랑우라고 하는 그런 단순 논리로 하는데 거기에 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위파입니다. 그러면서 위의 중요성, 그 위의 중요성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중에 정의와 사랑과 소외받은 사람들 향해서 소외된 그런 계층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면서 그들한테 나아갈 것이냐, 그것이 저는 이 정치는 피할 수가 없고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인게이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인게이지 할 것인가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하고 많은 관계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아픔과 젊은이들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면을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물론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경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저는 공공신학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그 원칙을 얘기하되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이 세상 정치를 향해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자유롭게 한번 토론하실 분, 요 생각했어요. 저는 그 한국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거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와 정치는 결코 뗄 수도 없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3.1운동이나 임시정부를 만들 때 기독교인이 그 핵심에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반봉건 반외세라고 하는 어떤 그 시대 정신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 있었고요. 또 해방 후에 반공주의, 산업화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할 때 교회가 그 선두주자가 되어서 정부와 함께 일을 함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이념이고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정해야 될 것이냐. 진리와 진영, 진리에 따르는 것이냐, 진영 논리에 따르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판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풀게 되면, 그러면 신뢰도도 얻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구현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3.1운동을 일으켰다. 꼭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시점에 일으켜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의 산업화 시대, 반공주의와 산업화 꼭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시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민주화 시대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뒤떨어졌습니다. 그게 벌써 한 4, 5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시대의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AI가 중심이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시대 정신을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 체제를 상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시대 정신의 모체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좋고 또 해야 되는데 참여도 해야 되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막 말하면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 정말 그 정치를 부르짖는 분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분들이냐 아니면 권력을 지향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한 이런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또 성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관점을 보였습니다. 시대 정신에 그러니까 그 신인도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신인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하향 곡선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지금 잘 못 읽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 주시고요. 어떤 측면에서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못 읽어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냐. 교회 밖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또 그럼 이걸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누가 또 다른 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한번. 예. 사실 시대 정신이라는 거를 좀 두 개로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현상적인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트렌디한, 뭐 예를 들면 초개인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저는 교회가 정치를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으면 뭐 어디든지 정치적인 행위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일어나죠.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세우는 거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교회에 대해서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나오는 본질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시대 정신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니까 교회가 정치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교회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태도를 해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지, 그거만 한번 짧게 한번 누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를 위한 정치를 했다라는 거죠, 교회가.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이 굉장히 댓글도 많이 오시고요. 우리 패널 분들이 발언한 그 내용을 아까 보니까 고스톱을 해야 되는군요. 그런 바람부터 댓글에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직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기채 목사님 반전할 수 있는 부분.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가 그렇지만은 차별화에 실패한 것 같아요. 차별화의 실패. 일반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량주의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또 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면서 어느 정당에 치우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사회 사람이나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에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아직도 뭔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구제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표현 방식이 무례하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건 사실인데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가 해야 되는데 되든 행동 양식이 되든 우리가 남을 도와주더라도 너무 과시하면서 도와주면 받는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올바른 일을 또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 방식에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교회는 정당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정치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언적인 발언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교인들이 각각 소속돼 있는 곳에서 사실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나 보수나 좋은 가치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세상의 정치지만은 우리는 좀 예언적으로 이상적인 말씀을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현실 정치인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차별성에서 굉장히 실패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은 차별화의 실패인데 그 컨텐츠를 어떻게 딜리버리 하느냐에 대한 태도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하고 또 차별적인 가치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인도가 지금 떨어져 있지 않냐. 우리 박수, 자유롭게. 네, 저는 왜 신뢰도가 떨어졌냐라고 했을 때 언제부턴가 교회의 메시지가 정치화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치화돼 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됨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 최근에 와서 제가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암살을 당하고 나서 참 특이한 하나의 그 통계를 봤습니다. 뭐냐면 원래 미국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캠퍼스에서는 전도를 하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한 복음을 전하면 100명 중에 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작년에까지는 10명이었는데 찰리 커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난 2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3분의 1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 제가 찰리 커크의 방법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명한 메시지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건 선명성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명성이 있었느냐? 오히려 진영 논리는 분명했지만 그 선명성에 있어서 우리는 이 어떤 그 원칙에 있어서 이 정당하고 함께 하진 않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포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다 보니까 신뢰를 잃지 않았느냐. 저는 찰리 커크의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시대 정신 말씀하시고 할 때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뭔가 하면 교회에서 메시지가 나가거나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 때 균형이 좀 없다. 좀 중심을 잃어버렸다고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교회의 필요가 뭐냐, 시대의 요청이 뭐냐, 내면의 절규가 뭐냐, 4가지를 보는데 교회 지도자들이나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그리고는 교회의 필요, 교회가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고통하는 이것과 시대의 고통, 시대의 눈물, 그 다음에 성도들 개인적으로 내면의 그 피눈물을 흘리는 이 4가지를 목회자가 지도자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 융합을 해서 너무 치우쳐버렸다는 이렇게 해서 할 때 일반 시민들이나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균형이 있다. 우리 목사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대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는 이게 된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몸부림 어떤 이게 4가지를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 여기에서 나오는 공감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균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죠. 그러면 신뢰가 회복됩니다. 저도 사실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결국 우리 목사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목회자의 메시지와 그걸 바라보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신인도에 있어서 상승이든 하향이든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지금 시간이 쫙 한 1분. 다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70년대를 제일 좋은 시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 그 시대는 민주화 시대도 지났고요. 그리고 3당 합당 이후로 보수와 진보의 양진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것도 이제 30여 년 지나면서 시효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 새로운 이념을 구상해야 될 때인데 여기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죠. 그거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 새로운 정치 이념을 새로운 가치 체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치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대의 상황, 시대의 그 미심을 움직일 수 있는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 저도 2번은 얘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움켜잡을 수 있는 첩경이 뭐냐? 그것은 시대 정신을 움켜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을 움켜쥐는 것은 그 시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신음의 소리를. 그런데 문제는 시대의 고통이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이 다 내지를 않고 50명 내지 40명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제시대 때 반일 항일 운동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친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식민지를 기정사실하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 속에서 그것이 정말 시대 정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속적인 표현으로 담보된 소중한 몇 가지 가치들,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정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 사랑이라는 형질, 이 속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한 웨슬리나 윌리엄 밀버포스가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소위 영국 흑인 노예 철폐 운동과 흑인 매매 철폐 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대 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수혜자였으니까. 근데 감리교인으로서 소위 하나님 안에서 회심한 깨어난 양심이 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영국 사회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요하게 밀고 나가면서 결국은 윌리엄 밀버포스에 의해서 의회에서 매매 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많은 소위 감리교 신자들은 얘기하기를 영국이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된 핵심적인 계기가 결국은 웨슬리의 감리운동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시대의 고통과 함께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중핵과 그리고 그 인자가 소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6가지는 7가지 가치와 잘 조응될 수 있느냐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그게 해석학적 키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됐을 때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댓글도 보니까 참 건설적인 댓글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세션의 주제가 뭔지를 좀 띄워달라고 하는데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인데 조금 약간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이게 교회와 정치, 교회와 사회, 교회와 미래가 다 사실은 연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목사는 지난 9일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